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고을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청하였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나병이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에게 분부하시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내가 깨끗해진 것에 대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라 하셨다.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 많은 군중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서서 성령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안녕하세요. 하느님께는 우리가 어떻게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다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대로 남겨두셨다가 심판 때에 나병 환자가 잘못한 모든 죄를 그대로 다 하나씩 들춰서 무엇이 잘못됐고 또 무엇이 빗나갔는지를 다 말씀하신 뒤에 아마도 그를 지옥으로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또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것을 파헤쳐서 심판하고 단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오늘 복음에서 당신께 다가온 나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대시면서 그를 고쳐주고 계시죠. 그 고쳐주시는 말씀도 그가 믿음을 고백한 말, 주님, 당신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결국에 우리가 하느님께 드린 믿음, 그 믿음을 갖고 하느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시고 또 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느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치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끔 고해성사를 주다 보면은 큰 죄를 고백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펑펑 울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느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부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고백한 죄도 하느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제경을 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자매님을 또 형제님을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고해소 밖으로 내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해소 밖으로 나가시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예전처럼 똑같은 삶을 그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느님 은총의 힘을 믿고 내가 좀 더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할 것인지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제경을 주고 내보내게 될 때 굉장히 큰 기쁨과 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가는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느님의 용서의 신비는 엄청나게 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시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점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당신께 믿음을 보이면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청하는 나병 환자를 그냥 고쳐주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고쳐주고 난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내가 깨끗해진 것에 대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병으로 고쳐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나병 환자가 정말로 다시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 안에 다시 들어가는 삶, 모세의 율법 안에 다시 머무르는 삶을 살으라고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세의 율법 안에 머문다는 것은 바로 율법이 주어진 본래의 목적,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 또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몇 번이고 몇 천 번이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고 계시고 우리가 보여주는 작은 믿음으로도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해 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병 환자처럼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느님과 사랑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고쳐주시고 치유해주고 계시고 용서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나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몇 번이고 몇 천 번이고 용서해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해주시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오늘 복음에서 비춰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 내가 다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내가 다시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더 하느님과 가깝고 좀 더 하느님 안에 머물고 좀 더 하느님을 선택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느님의 열망입니다. 복음 마지막에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도 주목해 봅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지금 당장 사람들을 고쳐주고 지금 당장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지금 당장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이 다가와서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기도를 선택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정말로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정말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 바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필요하겠죠.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몇천 번이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하느님과 좀 더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도록, 내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시작하도록, 내가 좀 더 하느님 안에 머무는 신앙인이 되도록, 이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망이기 때문에 이 열망 때문에 하느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결국에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하느님과 좀 더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하느님과 좀 더 내가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메시지가 이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해지죠. 바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더 마련하고 또 나와 함께하기 바라시는 이 하느님의 열망을 채워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여러분들,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만 얻으려고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 은총을 통해서 내가 더더욱 하느님과 함께하는 신앙인, 더더욱 하느님의 가치를 선택하는 신앙인,
더더욱 하느님의 열망을 채워드리는 그런 그분의 자녀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아멘.